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에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을 뽑는 이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원을 뽑느냐 하는 것이 회사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면접하고 뽑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별별 이제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런 선발하는 그런 위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은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능적인 것을 이제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얼마나 이제 공부를 잘했느냐, 그쪽 분야에서 실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주 안점을 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기업에서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예전에는 IQ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의 그 정서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EQ가 중요하다. 그러다가 요즘은 SQ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성이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예전에는 유학파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고 온 사람들을 실력자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썼는데 그 유학파들이 혼자는 일은 잘하는데 더불어는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는 일을 잘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파보다는 국내파를 많이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호흡을 할 수 있고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평지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지 설교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팔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영적 성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평지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절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절부터 이제 26절 마지막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하고 비교가 되는 평지 설교에서 그 팔복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쭉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12절에 이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면은 그 이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을 때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는 계속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참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이제 갈등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 발 뒤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나면은 그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옆에서 화가 나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하면 또 자기도 못해요. 근데 막상 훈수 들 때는 눈에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하면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뭐 승부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보이던 것이 옆에서 훈수 들 때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제 갈등, 어려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막 첨예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삶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 갈등이든 뭐 가정 문제든 또 뭐 회사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은 먼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쉽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이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이제 기도했다는 뜻인데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짤막하게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3절에 가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 12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12사도들의 명단이고요. 가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시면서 택한 12사도예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제 평지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대중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셨었는데 그 대중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께 딴짓을 걸고 예수님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일이 열리는 데가 있고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막히는 것을 붙잡고 막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잠시 밀어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열린 문에다가 힘을 쏟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요, 부모 말에 얘기를 기울일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 들을 때는요, 기다릴 때예요. 근데 뭐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도 않는데 막 붙잡고 이놈 저놈 욕해가면서 네가 왜 막 이러면서 싸워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몰라요. 그때는 그냥 한 발 물러나서 그냥 기다릴 때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면은 이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을 권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계속 충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훈련하셨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1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거기서 먼저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연장해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병원은 아닙니다.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젊은 목사였을 때는요, 병자를 위한 기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제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잘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강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날 기도하실 때 건성으로 듣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 그것 때문에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고침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뭐 어쨌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예요. 치유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치유 기도의 역사는 뭐냐면 사랑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의 능력 있는 목사가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역 모임 안에서 간증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이제 신앙적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이제 있게 됩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절 이제 이하에 가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평지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가보셔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지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5절로 가보시면은요. 거기도 똑같이 반복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영어 성경에도 now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팔복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할 때죠? 고생할 때.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 사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배짱이처럼 매일 놀고 먹고 막 희닥거리고 막 이런 거예요.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지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지금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는 참 복받은 녀석이다.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어른들이. 예, 젊은 사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띵가띵가 맨날 놀고 뭐 즐겁다 그러고 매거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 맨날 웃고 너 지금 맨날 웃고 떠들지만 넌 나중에 네가 울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인생 선배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1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울어야 될 때인데 자기가 뭐가 슬픈지 뭘 잘못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줄이세요. 줄이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이제 살짝만 떠먹여줘도요, 얼마나 말씀을 다르게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심홍선 목사님은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이가 요새 84인가 그러세요. 84세인가 그러시는데 지금도 매일 밤 죽으실 때, 죄송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주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자기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막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줄인가 아는 거예요. 무엇에 줄이는가. 돈에 줄인 사람은요, 돈에 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주식을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돈 한 푼 더 벌 수 있다면 그냥 눈이 뻘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몰입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줄임이라는 것은 영적 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줄인다면 너희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배부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제 배고픔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시절 때는 정말 가정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가정 생활이 불행했어요. 그때는 가정에 대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뭐 학점 따는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제 책장의 한쪽 면이 가정에 대한 책으로 꽉 차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야에 대한 도서를 100권만 읽으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쉬어봤어요. 이렇게 쉬어보니까는 100권이 넘더라고요. 100권 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자가 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학위가 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뭘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것이 그걸 쭉 차니까는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줄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 절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머지 전체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줄이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울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언젠가는 뭐예요? 웃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줄이고 울고 그런 것이 행복한. 반면에 화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5절로 가면은 화 있을진저 너 지금 배부른 자여 언젠가 네가 줄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뭐죠?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성품을 갖느냐. 그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무조건 다 채워주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애들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느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팔복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사람은 가난하면 겸손하게 돼요. 그렇죠?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듣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만은요,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근데 살다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그 사람이 너희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22절로 가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핍박이 없다 그러면은요, 핍박이 없는 환경에만 사시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환경에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핍박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핍박을 안 받겠죠. 그래서 내 삶에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요, 내가 안전지대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지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닿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이 받는다면 너 행복하다. 왜냐하면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너희가 지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 삶에 핍박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꾸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핍박받을 일보다는 존경받을 일이 자꾸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스스로도 제가 이거는 위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가시면 그런 얘기가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고요? 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인격적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요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면 그런 내 신앙의 건강을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으시고요. 또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영적 성품을 갖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